주님의 기도로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옛날 복음성가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242장 찬송 242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이여, 우리 모두가 헌금으로 상징이 되어 혹은 보이는 육체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시간만이라도 은혜의 충만히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미할 수 있는 꼭 대성공적인 오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헌금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앞에 나온 모든 천사들, 영들, 또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들, 우리들은 약하며 어려운 중에 실족하고 있나이다. 꼭 붙들어 주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마다 주시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으로서 대축복을 무엇보다도 참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곡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올지이다. 우선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많은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전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것,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것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오직 창조주만이 쓰실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병. 불신자들의 계산법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법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저 아라비아 숫자로서 치환될 수 있는 대로만 가령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백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숫자를 계수하는 법은 마음에서, 감정에서, 감성에서 내면적인 계산법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마음에 찡하니 다가오는 그것, 그건 아라비아 숫자로서 셀 수가 없지요. 그런 깊은 내적인 계수법을 갖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목자가 말입니다. 100마리 양을 치는데 그날도 역시 100마리의 양을 끌고 이 촌으로 저 들판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쉬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루 종일 양을 따라다니다가 땅거미가 으스름하니 내려앉을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습관대로 양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숫자를 세면서 양 한 마리, 두 마리 양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96, 97, 98, 99. 한 마리가 없네. 다시 96, 97, 98, 99. 이거 한 마리가 또 없네. 세 번째는 아주 쫀쫀하게 숫자를 셉니다. 그러나 역시 한 마리가 없고요. 놀라고 당황한 목자는 겉옷을 들쳐 입고 호신용 지팡이를 짚고 잃어진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때 망할 사람이 그를 만나서 자네 어딜 가나? 내 양 한 마리가 없어요. 자네 양은 100마리 아닌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일 뿐이야. 100분의 1. 지금 다 날이 어두운데 괜히 양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네 큰 변을 당할 수 있어. 내일 날 밝을 때 나와 함께 가서 찾도록 해보세. 그러나 이 목자는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내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100분의 1이야. 내 양 100분의 1. 그 숫자상에 묘한 의미가 있고요. 오늘 본문 성경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 목자는 밤새도록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찾아 헤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서 양을 찾으러 다녔지만 산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돌불에 걸려서 무릎팍이 깨지고 했을 뿐 잃어버린 양을 찾질 못했어요. 날이 이제 먼 땅이 트고 세려할 그때이야 포기하고 크게 낙심하고 슬픈 표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저 멀리 흐끄무레한 게 보입니다. 이게 뭘까 하고 달려가서 보니까 아니나 달라 아뿔싸 자기의 양의 표식이 있는 자기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내가 내 양을 잃었네. 못된 이리떼가 내 양을 못 먹었어. 어제 저녁에 그 사람이 다시 와서는 그 상황을 살펴보며 짐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가 보다. 그 젊은이를 이 사람이 위로를 한답시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뿐이야. 양을 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 100분의 1이야. 그러나 이 젊은 목자는 아니에요. 내 양을 잃었어요. 내 양 100분의 1.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거기에 담겨있는 내적인 깊은 의미가 있고요. 24절, 25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충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병은 참 많지요. 이런 병 저런 병. 어떤 이가 말하기를 병의 가지수가 꼼꼼하게 세어보면 뭐 10,000가지가 넘을 만큼 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병들의 원인, 왜 이런 병이 생기는가 하는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병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병을 완전히 고쳐낼 수 있는 의술도 전혀 없고, 좀 답답한 얘기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이 있지만 그 지경으로 그걸 의학이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하다니.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암 수술 전문가이시고 서울에 있는 Y의과대학의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이신 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꼭 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미움이나 복수심이나 앙금을 다 털어내고 감사, 기쁨, 그리고 꼭 웃으세요. 환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다는 말이요. 정 웃음이 안 나고들랑 억지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시오 하면서 그가 환자들에게 억지로 웃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양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웃는 표정만 억지로 지어도 그것이 꽤나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그랬다고 합디다마는, 아무튼 그 많은 병들, 최근에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코로나19,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그 병들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기어난 것입니까? 아무튼 우리가 사는 이 육신 세상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적인 그러한 영혼세계 사이에는 수십 군데가 넘는 영혼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영혼세계의 대부분은 사탄이 마귀로서 장악하고 있지만 육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영혼세계, 이름하여 죽음과 사망의 세계다 그러지요. 아주 음산하고 정말로 도깨비가 날 것 같은 시커먼 분위기의 영혼세계입니다. 성경은 그 세계를 일컬어서 무저갱이다. 아니 무저갱은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나 천국은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대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으로 분류가 되지만 아직은 분류는 되지 않고 천국적인 영혼세계 혹은 지옥적인 영혼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무적갱이라 그러지요. 그 무적갱이는 대체로 최근에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몇 년 안 된 망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그 무적에는 말입니다. 비명과 다투는 소리와 원망 불평하는 소리, 악을 쓰는 소리, 그것으로서 가득한 그 무적행, 그 무적행과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계는 마치 수평선을 볼 때에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밀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 무적행의 열쇠로서 무적행을 여니까 시커먼 죽음과 사망의 그런 그 어두운 연기가 튀어나오고 황충이 오시다. 황충,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황충들, 그 황충들이 말입니다. 가끔씩 빵꾸가 난 무적행으로부터 우리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가령 그렇게도 사랑했었던 자기의 남편, 아내, 혹은 부모, 혹은 자식들, 그들이 죽었을 때에 산 사람 유가족은 미칠 듯이 슬퍼하고, 그들이 그리워서 특별히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설날 추석 때쯤 되면은 유가족들이 죽은 자를 연모하면서 그렇게 애도하고 슬퍼하죠. 그 슬픔과 그리움이 도가 너무 지나칠 때에는 그렇게 슬픈 사람들에게는 우울증도 안 오지요. 미친 병도 사실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병을 능히 넘어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리움과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럴 때 무적행이 찢어지고 빵꾸가 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한 함성 못지않게 큰 슬픔과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움이 사무쳐서 유가족이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그 고통은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무적행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이에 키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황충이라고 하는 영적인 물질들이 큰 연기로서 육신의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황충들, 그것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육신과 부닥치면서 형질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황충들이 병균, 세균, 바이러스 등등 분명히 영적인 물질이었지만 상한 사람들의 몸과 맞닥뜨리면서 그것은 그렇게 흉측한 병으로서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굉장하냐. 그 무적행에 있는 귀신이라고 해도 좋고 망자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최근에 죽은 그 망자들 사람들은 불평이 끝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죽지 않아도 됐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여기에 끌려왔어 하면서 어디 할 데도 없이 불평하고 또 저들은 또 들러붙어서 싸우고 무시무시한 영혼 세계 무적행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적행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찬이하고 얼마나 험상궂은고 하니 사탄 마귀도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질서가 깨지고 사망의 원망만 가득한 그런 무적행. 그런데 사는 사람 유가족들의 무시무시한 그리움과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 무적행이 찢어지지요. 구멍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황충들, 그 황충들이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영적인 황충이 오시다. 아바돈,
아볼루온. 그런데 그 영적인 병의 원인을 현미경이라고 하는 육적인 것을 대놓고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찾아질 리가 없지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약이니 의학기술이니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만약 그 치료하는 현장에 그 병원에 가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못 고칠 질병이 없지요. 모든 병들은 즉각적으로 그 즉시에 다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이든 육적인 거든 그 모든 것의 공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우리들을 좌절시킨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생의 이후에 그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창조 의도이고 주님은 그 창조 의도를 전혀 어기질 않습니다. 아니지요. 어기시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정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천사나 영들 주님은 다 물리치십니다. 오직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사랑, 지식적인 사랑, 죽은 사랑이죠. 그 죽은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두 뼘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통과하고 내려와서 내 가슴에서 살아있는 사랑으로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참사랑으로 부활하시면 그때 비로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셔서 병자들을 고치시지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저들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사람들만 해도 모조리 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병이 많고 병 때문에 사람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왜? 창조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자기 자신도 그 창조 의도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그렇게 성경의 질서는 이어져 내리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병을 고칠 수 있으려면 영혼세계의 제1법칙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만 합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다우심의 권능으로서 그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처럼 치료의 역사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참 사랑의 성도로서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이 우선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화되고 영화되고 하는 그 연단의 길목에서는 반드시 눈물, 콧물, 땀 등등 축축한 촉촉한 점액질의 길을 걸어야만 됩니다. 연단이지요. 많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로 중보자적인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 지셨을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쓰리라 하면서 꼭 그 의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괜찮고요. 주님께서 글을 쓰셔서 불가능한 병들을 낱낱이 다 고쳐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말하는데 수많은 병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그 숫자가 증가되고 그리고 그 병들은 아주 곤란한 기운이 센 악질적인 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연단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릿속에만 들어있었던 그 죽은 사랑, 지식만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살아있는 사랑, 생명력의 사랑으로서 부활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부활시켜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인데요. 그 2월달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로 말미암아 꽁꽁 얼었습니다. 지금 한파가 왔다 한 것 비교도 안 되게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꼭 이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에요. 제 아내는 큰 애를 갖고 있어 해산이 오늘 내일 하고 있었으니까 제 아내를 집에다가 꽁꽁 있으라고 다짐을 하고 보스 토큰 2개 그리고 내 아내 헌금, 제 헌금 2,000원 그렇게 이제 성경 갈피에다가 꽂아놓고서 버스를 타고 여의도 S교회에 예배에 출석을 했지요. 그런데 참 그 마음이 참 별로 상쾌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예배 때의 분위기는 온통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헌금 2,000원은 그건 기왕에 내기로 했으니까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만은 토큰 하나 남은 거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제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큰을 헌금으로 내면은 나는 그 바람이 쌩쌩 부는 한강다리 원효대교를 걸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자꾸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금 전대가 제 앞에 왔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눈 질끈 감고 헌금 2,000원과 그리고 토큰마저도 확 내버렸죠. 그렇게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 그야말로 아낌없이 다 드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오후 시간에 한강 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 다리 양옆에 한 사람도 걸어서 도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갑자기 닥친 그 추위가 무서운 추위였고 그걸 마치 태풍이 부는 것 같이 바람이 얼마나 찼는지 여러분 그 찬바람을 칼바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날 불었던 바람은 칼바람이 아니라 바람칼이었습니다. 마치 면도칼처럼 내 얼굴을 착착착착 베는 것 같은 아주 무섭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 한강 다리를 혼자서 아무도 없는 길에서 혼자서 걸어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3분의 2쯤 건너가고 있었을까 마치 제 귀에다 대고 누가 큰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 또한 네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았었습니다. 그 말씀 음성을 듣자마자 추운 거 먹고 다 날아가고 날듯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요. 그날부터 이제 우리는 정성껏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한 손으로는 내 아내 손을 꼭 잡고 한 손으로는 분명히 내 아내의 몸인데 그 자기 엄마라고 말이요. 그 뱃속에 들어있는 큰 애가 발길질을 하고 그런 때라도 그 아내에게 두툼한 불룩한 배에다가 손을 얹고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일 뿐인데 그렇게 많은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주룩주룩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주여
주님께서 그날 그때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나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신다고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참 가슴속에 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겨우 버스 토큰 하나가 뭐 버스표 한 장이죠. 그 토큰 하나 내고서 엄청난 은혜를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점점 더 병의 숫자는 늘어가고 도무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만 해도 약이 없잖아요. 뭐 백신이고 뭐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사상 최대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났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병들 그렇습니다. 지구의 종말이며 인간 멸망을 위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입니다. 물론 마지막은 불심판으로서 다 정리되겠지만 이 병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이 병을 어찌하면 고칠까? 본문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도들이 주 예수의 마음이 되어 머릿속에만 뱅뱅 돌던 죽은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두 뼘 아래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속까지 그 사랑을 끄집어 당겨서 살아있는 생명 사랑으로 부활시켜 드려야만 될 텐데 그 후 4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전히 저는 제 사랑은 머릿속에만 뱅뱅 도는 죽은 사랑일 뿐 그 사랑이 부활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시여 이제 마지막 종말을 당한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병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그 모든 병들을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고칠 수 있음이 아닙니까? 간절히 빌고 원하노니 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성경으로 약속하신 성령이시여 참 사랑 그 진짜 성령 충만함을 진짜 대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중에 이 형편없는 외로운 중에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사탄처럼 거짓말하지만 아니하실 줄 압니다. 참 사랑 그 진짜 성령 충만을 꼭 신속히 부어주셔서 하늘만 하시거든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괴롭고 외롭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년이 들어서면서 새하늘 새 땅의 아름다운 새 시대가 지구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에 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 때에 우리 모두를 널리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하심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 그리고 참으로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피로서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